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예배 드리러 오는 자에게 두 가지를 질문하시고 영적으로 한번 점검하라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가파른 경사길, 고난의 길을 올라오는데 한 10시간 정도 걸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길을 제가 어제 뭐라 그랬습니까? 따라서 하십니다. 마을레 암둠밈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붉은 광야의 비탈길, 말로 그대로 번역하면 그런데요. 그런데 이 길을 저들은 고난의 길이다, 믿음의 길이다. 그러나 고난의 길이지만 믿음으로 힘겹게 올라가야 하는 길이지만, 그러나 올라가면 그 시온산, 여호와의 산 그 꼭대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마치 하늘의 황금 성전처럼 쫙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제 육체적으로 힘들게 교회까지 오는 길이고 또 믿음으로 나왔지만, 그러나 그 길은 축복의 길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이거는 일종의 히브리인들의 신앙적인 관용어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우리가 노력도 하고 또 우리가 육체적으로 헌신도 하고, 그래서 성전까지 오는 그런 수고가 있어야 성전에 와서 예배드릴 수가 있는 거죠. 특별히 새벽 예배가 아침에 벌떡 일어나서 또 추운 칼바람이 이런 새벽에 또 여러 시대 정황이 힘들 때, 특별히 핍박고 환난의 시기에 성전에 믿음으로 나오는 것은 그 길은 따라서 하십니다. 마을레 암둠밈. 그러나 그 길이 곧 십자가의 길이고 그 길이 곧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던지는 질문과 우리 스스로 대답을 점검할 것은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그랬습니다. 이것도 일종 히브리인들의 종교적인 관용어구라 그랬습니다. 그에는 하나님이죠. 거룩한 곳은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서서 옛날에는 성전 앞에 서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 말은 성전 안에 들어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영적으로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여호와의 산에 올라올 자는 육체적인 노력과 헌신을 요구되어지지만 또 시간도 헌신해야 되죠. 그러나 그렇게 육체적으로 노력했다고 해서 아무나 또 성전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옛날 솔로몬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 문지기들이, 레위인들이, 문지기들이 문을 지키고 있어서, 물론 요즘도 이제 이 말이 좀 살짝 바뀌어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안내 보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하죠. 안내 보시는 몇 분들이 또 교인들을 환하게 맞이하고 또 이렇게 웰컴 하듯이, 원래는 구약에 이제 이 문지기의 그 레위인들에 대한 사명이죠. 그런데 구약에서는 환하게 성전문에서 웰컴하기도 하지만 반드시 묻는 게 있습니다. 그 묻는 것들이 이제 정결 여식은 하고 오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제 묻기도 하고 점검을 해요.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그러니까 그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자의 자격을 한번 하나님이 물으시고 누구냐 그러시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본인이 점검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세상적인 욕망이나 분노나 또 탐심이나 엄란한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대로 들어오지 말고,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하고, 그런 것들이 있으면 다 이제 성전 밖에 내려놓고, 왜 하나님의 집은 거룩한 곳이니까 거룩한 몸과 마음과 믿음으로 들어와야 우리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 네 가지를 점검하라 그러십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정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요 네 가지를 한번 질문 던지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 대답을 하고 그런 믿음을, 그런 자세를 가지고 돌아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손이 깨끗하다. 이 말은 이것도 일종의 히브리인들의 그런 관용 어구기는 해요. 이 말은 이제 몸이 육체적으로 청결하냐, 육체적으로 깨끗하냐. 그래서 레위인들이 성전에 들어오는 그 예배자들에게 묻습니다. 청결하십니까? 정결 예식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내가 바쁘게 온다고 저 먼 데서 오다 보니까 또 사막에는 먼지가 또 많이 날리는 곳이잖아요. 또 땀도 범벅이 되고 그러면 내가 정결 예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 남쪽에 보면 미끄베라고 하는 정결탕이 그게 뭐 수백 개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에 기회가 되셔서 성지순례 가시면 이렇게 우리가 여행도 아는 만큼 보인다 그러거든요. 성지순례도 알고 가야지 모르고 가서 건물 하나 보고 와 좋다 은혜롭다 그러면 그것밖에 안 보이지만 예루살렘 성전의 그 구조라든가 또 예배드리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의미도 알고 가면 또 남다른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혹시 가시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의 남쪽 가면 이렇게 목욕탕 외부 간이 목욕탕처럼 미끄베라고 하는 정결탕이 그 수백 개가 그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결 예식을 하지 못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그 가서 정결 물 속에 쑥 들어갔다가 나와야 돼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전에 내 몸을 보기 전에 깨끗하게 씻고 왔다고 하는 육체적인 정결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정결탕에 들어가는 시간의 호력은 24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에서 하루 전에 몸을 이제 깨끗하게 목욕탕 가서 씻고 요단강에 가서 씻고 왔다고 할지라도 24시간 지나면 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는 그만큼 육체적인 정결을 강조한 거는 그는 이제 마음의 청결을 되새기 보기 위함이죠.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교회 오실 때라든가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오실 때 이제 이게 자세히 문제입니다. 특별히 손을 깨끗하게 씻는다거나 아니면 머리를 감는다거나 토요일 같은 날은 목욕을 한다거나 뭐 주일 같은 날 목욕을 좀 샤워를 한다거나 이런 마음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들어가니까 하나님 내 몸을 깨끗하게 하게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하고 오는 것하고 그냥 뭐 들레들레 오는 거하고 하나님 볼 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인 정결 깨끗한 상태는 곧 이제 마음의 청결을 의미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손을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정직하고 속음이 없는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그런 또 관용 어구기도 해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손을 씻을 때 내가 육체적으로 내가 정결하다라는 것도 있지만 이게 법정에서나 사람과 진실 게임을 할 때는 손을 씻을 때는 내 말과 행동이 거짓이 없다, 속임이 없다, 진실하다. 이게 몸의 언어로 바디랭귀지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해서 아무리 봐도 이거 별로 죄가 없는데 그래서 풀어주자 그랬을 때에 그 사람들이 군중 심리에 그렇게 속임을 당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렇게 벌떼처럼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다수들이 누군가의 몇 사람의 군중 심리에 이용당해서 저들이 분노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 그랬을 때에 빌라도가 하다 안 되니까 대중들이 보는 앞에서 대야를 갖다다가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일에 대해서 깨끗하니 너희가 책임을 지라. 그러니까 흥분한 대중들이 우리가 책임지겠다.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책임. 그래서 그 후손들이 그 피의 대가를 지불하잖아요. 70년에 로마가 유대를 이렇게 정복할 때 그 후손들은 그 자손들이 대부분 다 죽고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나라 없이 쫓겨다니는 그런 거지 방랑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빌라도가 손을 씻을 때도 바로 그런 이제 그네들의 관용어구처럼 나는 이 내 말에 정직하고 신실하다라고 하는 그렇게 한 것도 그런 배경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회전에 들어올 때에 내가 그동안 어제 하루 동안 또 한 주 동안에 내가 정직했는지, 내가 속이지 않았는지 이 부분을 한번 점검하고, 만약 그런 부분이 있으면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회개해야 되죠.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을 다 깨끗하게 씻김을 받고, 주님, 내가 다음부터는 내가 정직하도록 노력하고 진실되게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지, 그런 이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된 마음이 계속 가지고 예배드리고 그냥 가면 그 예배는 무엇을 위한 예배냐라고 하는 물음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손이 정결하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질문을 던지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영적으로 점검하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이제 그 마음이 뭐하며? 정결하며. 자, 손을 씻는다라고 하는 육체적인 청결을 의미하지만 마음이 정결하다, 영혼이 깨끗하냐, 영혼이 주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한 상태냐. 예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은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에 정신일도 하사불성이 아니잖아요. 음악이나 우리가 예술을 할 때는 정신의 풍요로움을 위해서 우리가 음악도 듣기도 하고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우리가 책을 읽기도 하지만,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께,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니까 그게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은 마음이 청결한 것이고 진정은 손이 청결한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께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그래서 마음이 정결한가 질문 던지고 또 스스로 답을 해야 되고, 세 번째,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의 뜻이 있습니다. 그거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뭐를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하여, 그리고 이 땅에서 성도로 정체성을 인식하고 성도의 사명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그게 우리의 뜻이잖아요. 우리의 살아가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목적이 그것 때문에 온 거잖아요. 그런데 예배드리러 올 때 이런 데 관심을 두기보다는 이런 데 뜻과 비전을 중하지 아니하고 어떤 세속적인 욕망, 세속적인 성공, 어떤 내 마음에 억울하고 원수 갚는 것, 이런 것들로 가득해서 하나님 나에게 무조건 성공하게 해달라 그러고 무조건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하고 내가 바라는 것은 다 가져야 되고, 이런데 세속적인 뜻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면 그런 탐욕적인 예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더 테레사의 기도 중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오 사랑의 주님, 존경받으려고 하는 욕망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시고, 사랑받으려고 하는 욕망으로부터, 칭찬받으려고 하는 욕망으로부터, 명예, 찬양 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인정받기를 바라는 욕망으로부터, 인기를 끌려는 욕망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소서. 요즘 한참 뉴스에 갑자기 좀 이슈가 된 것들이 배구계의 이다영 씨인가요? 저는 뭐 그 자매, 쌍둥이 자매를 잘 알지 못하는데 요즘 이게 또 굉장히 또 국민청원도 올라오기도 하고 또 그게 또 이슈가 되었더군요. 그래서 두 자매가 배구를 상당히 잘하는 것 같습니다. 한평생 뭐 배구로 그렇게 살아온 자매들인데, 그런데 이제 이 두 자매에게 앞으로 뭐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너무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망, 그리고 모든 뭐 게임이나 훈련이나 모든 영광을 다 차지하려고 하는 이런 문제가 지금 불구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제 전 국민의 또 지탄이 되고 이제 체육운명에서도 제명을 시키고 영구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자라고 하는 지금 그런 분위기가 막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진실 여부는 좀 가려지겠지만 만약 그런 것들이 사실이라면 이제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욕망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재능이 있고 아무리 성공했고 또 뭐 이렇게 연금도 엄청 몇십억 단위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이 욕망을 사람은 어느 정도는 절제를 하고 그걸 좀 내려놓아야 되는데 이게 그냥 선을 넘게 되면 나중에는 그냥 그게 독이 되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때로는 욕망이 생기기도 하겠지만 그럴 때마다 여호와께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이런 욕망으로부터 벗어나고 자유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여호와를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방향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면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방향을 바로 잡아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천국까지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따라서 하십니다. 거짓 맹세를 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지난 주일날 맹세에 관한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맹세, 서원, 약속을 굉장히 귀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긴다.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도 우리가 약속을 하고 부모와 자식과 자식이 부모와 형제지간에 부부지간에 또 사업하는 사람들 또 이웃과의 그 약속은 그 사람 인격이고 또 서로의 신뢰의 문제니까 그거는 사람 꼭 필요한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약속을 이용하거나 거짓된 약속을 할 때 그게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는 약속, 서원, 맹세 첫사랑 때에 하나님 내가 은혜 받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풋풋한 첫사랑의 그 순수한 약속 하나님이 귀하게 받으시고 또 그걸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지키는 자에게 순종의 복을 주세요. 그래서 그 구약에는 맹세, 서원, 약속은 기본적으로 귀하고 가치 있고 복된 것이다. 그리고 감동되면 또 우리가 얼마든지 사람들 사이도 약속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할미가 손자들한테 약속할 수 있잖아요. 또 손자도 할미, 할아버지한테 약속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것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근데 그 맹세에서 온 약속은 기본적으로 가치 있고 아주 축복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남용되는 게 문제라는 거죠. 거짓된 약속이 문제라는 거죠. 거짓된 맹세, 지킬 마음도 없으면서 그렇게 맹세를 남발하는 것. 흥미로운 것은 히브리인들이 처음에는 이 약속 맹세 서원을 귀하게 여기다가 어느 시점부터 여러분 신앙이 종교가 되면 이게 율법이 되어버리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것은 좋은데 오래 하다 보면 정말 그 다음에 넘어야 될 선이 이제 신앙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신앙이 어떤 율법이 되지 않도록 종교가 되지 않도록 스스로 신앙을 잘 점검하고 날마다 첫 신앙의 그런 열정과 순수함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그 약속 맹세를 귀하게 여기다가 어느 정도 시점에 와서 이것을 그냥 거의 남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히브리인들의 그 맹세 문화는 그렇습니다. 사람과 이야기하다가 이거는 정말 진실되고 내가 지킬 것이고 목숨보다 더 귀하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서원했다면 그래서 말을 할 때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기를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나에게 돈을 좀 빌려주면 내가 반드시 갚겠다 그러면은 하나님으로 맹세했으면 상대가 무조건 들어줘야 됐습니다. 그거는 그네들의 신앙의 일종의 크레딧이었어요. 상대가 오죽했으면 하나님을 걸고 맹세했겠느냐.
그러면 그 사람이 다소 정말 그럴까 하다가도 하나님으로 맹세하면 무조건 들어줘야 되는, 그게 서로 간의 약속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상대가 정말 목숨 걸고 갚고자 하는 마음으로 빌렸고 또 이제 빚을 내서라도 또 갚아줍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어떤 경우는 별로 갚을 마음도 없으면서, 그래 상대를 속이기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탐욕을 위해서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나에게 빌려달라. 그러면 상대는 그 말을 들으면 빌려줘야 되니까 빌려주잖아요. 그리고 안 갚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일이고, 상대가 볼 때는 이게 큰 배신감과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는 하나님까지 다 욕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 문화가요, 지금 이슬람 사람들 사이에 큰 이슈가 되고 있어요. 이슬람 사람들은 이제 말만 하면 인샬라라는 말을 해요. 인샬라는 알라의 뜻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냥 거의 뭐 입에 달고 다닙니다. 인샬라. 성지순례가 보시면 성지순례를 계속 순회하는 이슬람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가장 많은 게 인샬라, 인샬라 하면서 막 그 때를 지어서 뭐 50명, 100명이 때를 지어서 예루살렘 성전 탈환을 위해서 막 시위 데모하는 이들을 이름 볼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과 산쪽 구석에서 막 큰 소리 납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모여서 인샬라, 인샬라, 알라의 뜻이다 이렇게 해요. 그런 소리를 유심히 듣게 되면 듣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경찰들을 보면 돌을 막 집은 욕을 해요. 돌을 던지면서 인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한테 폭력을 행하는 것도 알라의 뜻이다. 거짓말하는 것도 알라의 뜻이다. 그리고 사기치는 것도 알라의 뜻이다. 심지어 테러를 하고 사람을 죽여도 인샬라면 끝입니다. 그네들끼리 인샬라면 끝이에요. 더 이상 묻지를 못해요. 알라의 뜻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이용하는 거죠. 상대에게 복수하고 상대를 죽이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나서도 속이고 난 다음에 인샬라 그러면 자기가 말하는 게 하나님 뜻, 그 알라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일종의 관용 후 의성어가 되어버렸고 습관적인 말이 되어버렸고, 자신의 어떤 행위나 말을 정당하기 위해서 인샬라를 남용한다면 그거는 거짓말하는 거죠. 하나님 이름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교회 다니는데 내가 직분자인데 내가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은근하게 물건을 파고 살 때 나도 교회 다니는데요. 목사님이시죠? 나도 교회 다니는데요. 그러면 목사가 그다음부터 못 깎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그 정도까지 이야기해라. 그 이상 지나치고 하나님 이름을 남용해서 이용하는 것은 그건 악한 짓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중요한 것은 거짓 맹세하지 않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정말 신앙적인 맹세, 신앙적인 약속, 내가 인격을 걸고 내가 믿음 생활을 하겠다. 여러분 아멘도 하나님 앞에 약속이잖아요. 아멘도 그냥 막 의성이처럼 남발하는 아멘이 아니라 정말 아멘 했다면 우리가 그렇게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약속이죠. 우리가 유혹 간에도 내가 말을 했으면 말한 거에 대해서 내가 지키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 적어도 그 정도의 우리의 성도의 자세가 있어야지 우리가 사람들한테 신뢰를 받는 거지.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서 그냥 뭐 습관적으로 그냥 거짓말 비슷하게 하고 약속을 어기게 되면 그건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겠다. 복된 예배로 받으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점검하다 보면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인격과 신앙이 성숙되어지고 점점 변화되어서,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지고, 그리고 예배를 많이 들을수록 그분의 신앙과 인격과 성숙이 차이가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그렇게 우리가 성도의 훈련을 받다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백성으로
또 그런 자격이 되는 것 아닐까요? 예, 그래서 여러분 시편 24편의 말씀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서서 예배드릴 자 누구인가?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정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렇게 날마다 점검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금요일 사순절의 여정에서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옵시고 주의 거룩한 전에 서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그 질문 앞에 정직하게 우리 스스로 존영하게 하옵시고 질문하게 하옵시고 또 그렇게 살기를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이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